가면 현대 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걸 만드냐면 자동차의 시트, 차 운전할 때 운전 의자를 만드는 회사예요. 의자를 만드는 회사가 동탄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습니다. 직원이 수백 명입니다. 뭘 만드나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걸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에 꽉 어떻게 하면 맞게 해줄까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이렇게 딱 앉으면은 목 이렇게 그 헤드레스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목 받침대 그거 하나 만드는데 수십 명의 직원이 붙어서 그걸 막 연구합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동차의 엔진도 아니야. 그냥 의자인데 그 의자에 목받침대 하나 만드는 것도 석박사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할까 그리고 운전할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할 것인가 어떤 재질을 쓸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서 지금 이 자동차 한 대가 이만한 자동차의 한 부품에 수십 명이 달라붙는데 그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아주 그냥 볼트 하나 만드는 것도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서 그걸 만들까.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한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육체 이 몸을 고치고 연구하는 것도 수십 년에 걸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서 자격증을 받고 사람을 고치는데 하물며 우리의 육체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하고 더 세밀한 우리 인간의 영혼 우리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고치고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 누구도 이건 대신해 줄 수 없고 혼자 이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겠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어떤 기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연구하고 하는 것보다 그 이상 더 복잡하고 소중한 한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그 일에 도저히 우리 혼자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고 우리는 그 질문을 받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생각나는 그 구절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개의 밭으로 씨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밭으로 떨어진 거는 4분의 1,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뭐 길가, 돌밭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라지 비유인데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을 뿌렸는데 이번에는 그 밭에 다른 잡초가 또 들어가가지고 그 뿌린 씨앗과 함께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 한자로 천국.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천국.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하늘나라. 오, 맞아.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 이걸 조금 좀 배운 사람처럼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는 왜 하늘과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했느냐? 신적인 존재가 저 하늘에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늘에 그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천주교는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님, 하늘에 계신 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상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수학 잘하는 방법도 공식을 많이 알면 좀 잘하죠.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려면은 뭘 좀 많이 알면은 영어를 좀 잘하게 되죠. 단어를 좀 많이 알면 이렇게 막히다가도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춰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죠. 공식을 잘 알고 단어를 많이 알면 그 수학과 영어의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얼마나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이고, 아,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도 보이게 돼요. 일종의 공식과 같은 겁니다. 그 공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살다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힘들다, 길이 막혔을 때, 그럴 때마다 이 공식을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보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이야기는 쉽죠. 아이고, 안 주어졌네. 아까 읽은 본문이 아니고 맞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번에는 이 씨가 좋은 씨예요. 좋은 밭에 뿌린 게 아니고 좋은 씨예요. 이 씨 자체가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이 씨를 일단 밭에 뿌렸어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든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주어가 뭐죠? 민수야, 주어가 뭐지? 천국이지. 천국은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 주어에 대한 서술어가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문장을, 성경은 특히 좀 구어체, 오래된 글이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 그래서 이거를 쪼개면 좋은데, 쪼개보면 천국은 사람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래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천국은 뭐 겨자씨 비유, 뭐 밭, 뭐 이랬는데, 아무튼 우리 머릿속에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천국은 이제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이 여기서 가라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는 잘 모르고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단어와 보면 이 가라지가 독보리, 밀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데 먹지 못하는 독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독보리. 그러니까 이 독보리를 뿌리고 갔는데, 이 독보리는 밀하고, 주식이 빵이니까 빵은 이제 밀가루를 하잖아요. 그래서 밀을 심었는데 그 밀과 독보리가 그 막 자랐을 때는 별로 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밀밭인데 막 가라지도 막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아니 당신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독보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원수가 그랬구나. 28절에 아이고 안 그랬 없네요. 28절에 원수가 그랬구나.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 그냥 내비둬라. 추수한 날에 내가 한꺼번에 독보리 그 가라지를 가져와서 다 따로 제거한 다음에 불태워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태워버리겠다. 왜냐하면 이제 자라고 나면 얘는 못 먹는 보리 종류 가라지, 얘는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밀, 이게 구분이 되니까 그때가 되면 못 먹는 것은 싹 모아다가 다 불태우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 중에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에서 표현에 의하면 가라지, 이런 가라지들은 쌀로 이렇게 모아 가지고 다 불태우겠다. 그리고 알곡은 따로 모아서 곡간 안에 두겠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믿는 척한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구별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되겠습니까? 알곡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 들은 이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가 되면 안 되겠고 알곡이 돼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좀 자세히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친절하게도 설명을 해줍니다. 3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을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 내가 이제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그리고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밭과 가라지가 나오는데 좋은 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사람들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죄와 불법, 악한 사람들, 악한 모든 존재들을 다 심판하셔서 불아궁이에 쳐 던질 것이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남아있는 의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하셨을까? 언제 시작되었을까? 머릿속에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자, 1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2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3번 예수님의 마지막 날 모든 이 알곡과 가라지가 싹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것이다. 자, 1, 2, 3번 중에 네. 정답은 이 세 가지가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야 내가 다스릴 거야 라고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깨져버렸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 관계가 깨지면서 박살이 나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역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아들을 너희가 보내서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픈 자들이 나음을 얻을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서로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막상 거기에 보니까 잡초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처음엔 구별이 안 되니까 뽑지 말고 내비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농사짓는 이야기로 비유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농사짓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게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과 같다.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씨 그러면 별로 뭐 그렇게 막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 장우리가 알고 있는 씨앗은 어떤 씨앗이 있어요? 네, 우리 승찬아, 이렇게 과일을 먹고 나서 나오는 씨앗 어떤 씨가 있어? 제일 씨 많이 나오는 과일이 뭐예요? 딸기? 오, 딸기 씨앗이. 딸기 씨. 그 딸기에 있는 그게 박혀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그 씨 아니에요? 와, 야 장우리는 도대체 뭐 아는 게 어마어마해요. 네. 씨 아니래요. 그렇게 박혀 있는 거. 깨처럼 이렇게 박혀 그거 말하는 거지. 그거는 씨가 그 안에 씨가 있대요. 그 씨가 아니래요. 또 과일 먹을 때 나오는 씨, 우리 흔하게 버리는 씨가 뭐가 있어요? 민수야? 버리는 씨, 수박씨, 참외씨. 참외씨를 먹어요. 참외씨는 먹는 분 있고 안 먹는 분 있고. 망고씨 이만하잖아요. 망고씨 그 불필요하게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 다 그냥 알맹이 만들고 씨 요만하게 만들어야지. 아보카도. 네, 거의 절반이 다 씨네요. 수박처럼 씨 그냥 조그맣게 만들고 망고 이만하게 만들고 그러면 먹을 게 많아지는데 그렇죠. 천국은 이 씨가 심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씨는 그냥 불필요한 거야.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냥 수박 먹다가 씨 나오면 뱉고 씨 많이 있는 수박은 또 안 사고 참외 씨 다 이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고 안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참외, 포도 먹을 때마다 막 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씨 없는 포도 막 먹으면 먹기 편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씨앗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냥 버려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여긴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왜냐면 너무 흔하고 또 과일 먹고 나면 쓰레기 취급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요만한 그런 씨앗이 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열매가 맺기까지 이것을 자라게 해본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먹고 남은 씨를 이렇게 튀어가지고 자라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거 있으시죠? 레몬을 먹고 레몬 씨를 심어가지고 자라서 레몬까지 열매까지 아직은 안 열렸는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있을 성남에 하는 신방 어느 성도님 댁에 신방에 갔는데 그곳에 베란다가 식물원이었어요. 식물원. 베란다를 얼마나 뭘 많이 심어놨는지.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식물의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먹고 남은 과일을 직접 심어가지고 망고까지 열게 하셨더라고요. 망고 남은 그 씨앗을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싹을 뿌리가 나게 하고 싹이 트게 하고 그것을 이만한 화분에 심었는데 베란다에서 그게 자라고 있어. 열대 우림도 아니고. 그러면서 조금만 환경만 만들어주면 저렇게 잘 자란대. 뭐 망고뿐만 아니라 막 포도도 있고 커피나무도 한쪽에서 막 자라고 있고 신기했어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런 분들이 볼 때 이 씨앗은 그냥 요만한 알갱이 하나가 아니라 이 씨앗이 자랐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이렇게 그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농부라면 더 그러겠죠. 파종을 할 그 모종 그 씨앗이 이 밭을 꽉 채우고 얼마나 많은 식물이 열매가 맺어질지를 이 농부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씨를 뿌리는 분이시니까. 이 씨를 뿌렸을 때 이 씨앗이 심겨져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그림을 하나님은 쫙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한 개인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씨 벗고 야 이거 귀찮아 죽겠다. 막 씨를 버리는 존재, 버리는 대상인데 이 씨앗이 하나님은 그 씨앗 하나가 버린 대상이 아니라 심겨졌을 때 그 심겨진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지고 조그만 화분에서 또 옮겨서 밭으로 온실로 그리고 밭을 꽉 채우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씨앗으로 자랄 그 열매가 맺을 것을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막 아기가 이제 이렇게 태어났어요. 우리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있는 학생들의 태어났을 때의 그 한 2.5kg, 3kg, 뭐 가끔 5kg도 있지만 그렇게 가벼운 아기를 딱 품에 안았을 때 눈도 안 떠. 눈도 이렇게 그냥 온 몸은 머리는 막 쭈글쭈글해. 얼굴도 쭈글쭈글해. 근데 그 아기가 부모는 그냥 이 아기가 나중에 얼마나 크게 될까, 어떤 사람이 될까를 이제 기대하게 돼. 물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막 첫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있지만 기대는 하지만 현실은 뭐냐?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100일 될 때까지, 돌이 될 때까지,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까지 잠도 잘 안 자고 먹는 것도 계속 거절하고 계속 아프고 열나고 너무 힘들어. 이 아이가 장차 커서 하나님의 나라와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장 오늘 잠 좀 잘 잤으면 좋겠어. 그게 이 부모의 마음이 아기를 품고 있는 내 아기를 품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인간도 이 아기라고 하는 한 영혼의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 인간도. 하나님은 한 씨앗과 한 아기를 보면서 그걸 안 보고 이 아기가 장차 자라서 이 땅에 어떠한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고 어떠한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아주 꼭 필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낼 수 있지만 가끔은 그렇게 소중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막 사고를 치고 다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씨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까 이런 것보다 야 어린 애들 그 떡잎을 보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릴 때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 앞으로 뭐가 될지 야 뻔하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씨앗을 보면 딱 낙인을 찍어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보니까 넌 별 볼 일 없는, 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넌 여기서 안 되니까 넌 저리로 가 하면서 얘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계속 그래왔어요. 애들은 도움이 안 됐어. 어린애들은.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시작할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5세, 5살 때부터 공장에 일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밥을 안 줘. 5살짜리 애를 일을 시키는.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 계속 그래왔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계속 일을 시키고 학생들을 공부에 특출나지 않으면 그럼 너 공장에서 일해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그리고 쉬는 때는 이제 겨우 잠만 자는 그런 노동에 시달리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인간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어요. 아이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나이 들어도 도움이 안 돼. 여자도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항상 남자가 이렇게 주도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는 내 자녀로서 씨앗으로 있는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어린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이 애가 비록 지금 아직 꿈을 펼치지 못한,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맨날 비실비실대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은 그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얼마나 잘 자라나게 될지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부모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일수록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라. 하나님 이 땅에 씨앗을 심을 때에 야, 평생 너는 수박씨로 살아. 평생 너는 포도씨로 살아.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씨앗이 뿌리가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항상 성장하는 삶이다. 멈춰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성장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아직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 흰색 도화지가 아직 넓으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항상 나는 어떠한 씨앗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기대하고 마음속에 계속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고, 중년이 되면 아유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살다가 죽지가 아니고, 중년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40대로 부르셨네. 나를 50대로 부르셨네. 그럼 나의 40대, 나의 50대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일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나이가 80대가 됐어요. 이제 노인이 됐어요. 70대가 되고 80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날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80대의 씨앗을 이 땅에 심으셨으니까, 어떤 씨앗은 수박씨처럼 요만하지만 어떤 씨는 아까 망고 씨앗처럼 요만한 씨앗이니까 각자 다른 씨앗을 하나님이 나의 지금부터 80이라고 하는 씨앗을 나에게 심으셨구나. 그럼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또 있다. 그때 또 무르익어갈 수 있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또 펼쳐지게 된다. 그러다 죽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죽으면 그 우리의 육체의 시간은 끝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육체가 있고 하나는 영혼이 있고. 그래서 심판하셨는데 영혼은 이미 죽었어. 육체만 겨우 목숨 붙어 있고, 육체만 많이 살면 90, 조금 살면은 뭐 사고 나면은 1, 20대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육체에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비록 육체는 죽었어도 우리의 영혼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 땅에 80년, 90년은 한순간이에요. 점에 불과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겨놓은 그 씨의 열매를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저는 우리 나눔목 공동체가 어린 아이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중년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를 기대하고 꿈꾸고 그래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곳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딱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세상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다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욕망과 불의가 가득 찬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정의로움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공평 이런 것도 없어요. 힘이 있으면 그게 곧 공평이에요. 꼭 오늘날 꼭 우리 시대 같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인간의 이 세상에 딱 내려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 그 중에 우리 승찬이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악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자 잘 살고 있고 다 악인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같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말씀 한마디에 하늘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죄인이고 혼자 우리 승찬이처럼 어린 아이 같은 그래서 우리도 장우리도 이렇게 두 사람 아주 착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런 세상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같으면은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혼쭐을 내줄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막 드러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누가 봐도 그 잘못했는데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저 사람이 잘못 안 했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좀 혼쭐을 좀 내주지 심판을 좀 해주지. 한데 가가지고 그냥 교통사고를 하든 그냥 잠자고 일어나는데 그날 밤에 아침에 못 일어나게 좀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더니 너 벌 받았어. 좀 이렇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선과 악이 공존하도록. 선과 악이 공존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선이 피해를 보거든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싸우면 어둠이 이겨. 아니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 어둠이 이 빛을 계속 가리니까 내가 아무리 빛을 드러내려고 해도 이걸 가려버리면 빛이 드러나질 않아.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막 섞어봐요. 회색만 되고 까매지기만 하지. 흰색 물감에 검은색 조금만 떨어뜨려도 다 이게 까매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잘못한 사람, 잘못한 나라, 잘못한 국가들,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일제 치하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와 같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라고 해서 신사참배, 일본의 신에게
매일마다 절하고 경배하는 그 행위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웃긴 건 주기철 목사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야,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야. 그냥 이거는 나라에 대한 충성이야. 국가에 대한 국민 의례와 같은 거야. 그것은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라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바보도 아니고 그거 보고 아 그래 이거는 종교가 아니야.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그냥 잠깐 절하고 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저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아야 되고 그때 신사참배에 절을 해도 괜찮다고 했던 그 목사님들, 그 교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더 목소리에 힘을 내고 떵떵거리면서 회개했습니까? 회개했대. 조용히 그냥 회개했대. 사회의 리더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 세상이 왜 이래? 선을 행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그래서 그때 탄압을 받던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은 왜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사회에 협력했던 그런 지도자들은 왜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심판을 안 하는 거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냐?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막 집요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는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안 불어. 탄핵이 아니라 뭐죠? 탄핵이 맞나요?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시위할 때 날씨 좀 좋게 해주시고 그리고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위할 때는 막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막 비바람 쏟아져가지고 시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야 하늘도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고 있다.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눈이 와. 그래서 안 그래도 밤샘 시위하는 게 힘든데 야 여러분 저건 잘못됐으니까 저는 시위로 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위하는 날 영하로 떨어지고 밤새도록 눈이 와. 그래서 뭐 이렇게 은박지 덮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밤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필 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우고 치고받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의 목소리로 다 악을 날려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마지막에 내가 할게. 그건 마지막 날에 내가 할 거니까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상황을 꼭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왜냐하면 씨앗이 이렇게 막 심겨져 이제 막 자랄 때는 한쪽은 밀이 자라고 한쪽은 독보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티가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그 가라지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다 보면 누가 다치냐? 이 밀이 다칠 수 있다. 내가 심어놓은 그 씨가 다칠 수 있으니까 비록 자라면서 그 독보리가 영양분도 빼앗아가고 그 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리도 막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좀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아라. 마지막 날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꼭 참는 곳, 꼭 견디고 인내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어 보여도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성장을 나 막 성장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면 성장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성장하게 하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어떤 식으로 성장하느냐, 우리 옆에 이런 악을 막 심어놓은 건 아니지, 일부러 둔 건 아니니까 그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을 지켜보고 있어. 그 미리 다치지 않을 정도만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힘들어. 어떤 사람은 이 가라지가 몸의 질병일 수 있어요. 툭하면 아파. 내가 몸만 안 아프면 나 진짜 내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자꾸 아파. 누가 그랬어요?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사단이 그냥 나를 좀 약하게 아프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집안의 환경이 되게 좋지 않아. 따뜻하지 않아. 그래서 듣고 자란 게 막 XX야. 나도 모르게 XX 욕하고 친구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싫어해. 인간관계가 복잡해져.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요. 이건 누가 그랬어요? 그 환경에서 자란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야.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계속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각자 우리 가지고 있는 내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내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계속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육신의 건강일 수 있고 내 마음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우리에게 그냥 두셨어. 그리고 그 불편함을 꼭 견디고 참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 인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씨가 그런 방식으로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난 이것만 없으면 난 잘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신다. 지금 우리의 존재가 아주 보잘것없는 그 씨앗과 같습니다. 좀 더 크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내 가정도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 좀 더 나가서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누가 봐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은 그런 교회일 수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에 그냥 떨어진 그냥 씨앗 하나, 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씨앗 하나. 그리고 이 씨앗이 좀 자라려고 보니까 이 씨앗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시작할 때 핸드폰 딱 가져갔잖아요. 스마트폰, 뭐 거기에 뭐 쇼츠, 나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을까요? 술, 담배. 우리는 마약하지 않지만 뭐 마약과 유사한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의존함으로써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잘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방식으로 내가 나도 모르는 내 인생에 펼쳐질 미래, 나도 모르는 나 같은 씨앗이 앞으로 무슨 열매를 맺을까 나는 몰라. 사람도 잘 몰라. 우리 엄마 아빠도 내 친구도 나를 잘 몰라.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우리가 참고 견디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게 된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성장하게 될 때까지 우리 안에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게 힘들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이 모여서 야, 너 뭐 힘드냐? 나 이거 힘들어. 나도 그거 힘들어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렇게 해서 함께 언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씨앗이 야, 너 멋진 열매가 맺었구나. 너 멋진 삶의 열매가 있구나.
입의 열매가 있구나, 생각의 열매가 있구나, 건강의 열매가 맺었구나 라고 서로 축복해주며 칭찬해주는 그런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는